오늘 이제 민수기 19번째 시간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건널 때 그냥 건너지 않고 항상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길을 건너갑니다. 만약 자동차가 슉슉 지나가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길을 건너다가는 큰일 나죠. 교통사고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건널 때 항상 주변을 살펴봅니다. 또한 신자는 교통 규칙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과 부딪히지 않는 영적인 교통 질서 역시 늘 예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나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이 서 있는데 부주의해서 부딪히고 어깨를 치고 지나가면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의식하지 못한 채 쑥 지나가다가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 성화액자를 이렇게 부착하고 나면요 달라지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주일 하루만 이 예배당 공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심을 저버리면 안 돼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19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과 충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고라와 또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세를 아론을 반역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택하셨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 안에는 아론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고라도 바로 레위 지파의 계보에 속합니다. 고라가 볼 때 왜 우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아론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길래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 주셨죠? 12개의 지팡이에 각 지파별 이름을 적게 하고 레위 지파에는 레위라고 쓰지 않고 이름을 아론이라고 이름을 적게 한 다음에 성막 안에 그 지팡이를 두게 했더니 누구의 이름이 써여져 있는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12개의 지팡이가 다 똑같은 동일한 지팡이였습니다. 싹이 날 수 없어요. 죽은 나무예요. 그리고 아론이 다른 지파보다 훨씬 지파 사람보다 리더십이 탁월했거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열렸을까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론 역시 내가 무엇 때문에 제사장으로 택함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에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레위인들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고 열등한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이 역할을 해라, 너는 이 역할을 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 그렇게 하모니를 이루면 성막을 봉사하는 일들이 제사장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레위인의 협력도 있어야 돼요.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만 환자 역시 의사를 도와요. 환자 없이 의사도 존재할 수 없거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학생들이 잘 경청하고 잘 따라줄 때 선생님이 갑자기 격려가 되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설교 시간에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제 나름대로 비법이 있어요. 설교를 다 잘 들으시지만 유난히 그날 예배 때 눈이 크게 귀를 쫑긋이 듣는 분들이 계셔요. 제 눈엔 보여요. 그날 가장 슬프고 아프신 분들, 가장 목마르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들이고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갑자기 힘이 나요. 여러분, 설교자가, 목사가 일방적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있는 것이고 제사장만 있어서는 안 돼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연합해서 성막을 봉사하는 겁니다. 가끔 택시를 타신 승객들이 택시 기사를 구타했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내가 돈을 냈다고 해서 내가 그 시간만큼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 기사님이 그 밤늦은 시간에 운전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전하게 집에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은 그냥 굴러갈까요? 누군가 물떠온 하인처럼 일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손길이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주일 되게 되면 청년들이 찬양 예배를 주관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대추 한 알도 저절로 붉어지는 법이 없어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눈코 뜰 새 없어요. 정말 청년을 보면 짠해요. 그런데 시간을 내서 기어이 연습해서 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 오실 때는요, 청년들 보면 무조건 악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주머니 좀 털어서 짜장면도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보다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제사장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은 레위인도 제사장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보통 시신에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진다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항상 정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부모님의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된다는 게 그렇게 부럽고 부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헌신과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레위기의 정결법만으로는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없게 됐어요. 고라와 또한 그 고라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불의 심판을 받고 땅이 갈라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드러내놓고 동조하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어요. 그래서 막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날 14,7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14,7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을 14,700명을 장례식 치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스라엘 인구의 약 2% 내지 3% 되는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 2-3명 정도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동창 중에 분명히 죽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 부정해진 거예요. 한두 명이 부정해졌다면 레위기의 정결법을 지키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정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돌파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 특별한 정결 예전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물과 섞어서 부정이 든 사람에게 뿌려라.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민수기 19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21장 11절에는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고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대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14,700명이 죽었어요. 제사장의 가족, 친척 중에도 돌아가신 분이 생긴 거예요. 다 초상집이에요. 다 부정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돌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형태의 정결 예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 채를 물에 섞어서 뿌려라입니다. 민수기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붉은 암송아지 채에 물을 섞어서 14,700명, 즉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부정해졌는데 바로 그 백성들에게 이 죄가 담겨있는 물을 섞어서 뿌려라. 바로 이 예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외적인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비상사태이지 않습니까? 이럴 땐 하나님이 옛날 방식을 고집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문제를 돌파하겠도록 하나님이 유연성을 발휘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 채는요, 이미 가나안 문화 속에 부정해진 것을 정결하게 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이방의 정결 제의를 가지고 와서 깨끗한 물과 섞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정이 치유될 수 있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원래 거룩이란 단어의 그 의미는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부정한 사람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거룩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상황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변화를 어느 정도 허용하시는 거룩이에요.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외적인 파격적인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이 이 지구상에 어떤 종교에 있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부정해집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에 접촉되면 그 시신에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해진 사람이 접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에 접속한 사람이 그 부정을 해체시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가 아무리 진홍과 같이 붉고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이 이방 문화와 섞여지게 되면 놀라운 제3의 길이 열어집니다. 저는 매일 커피를 한 잔씩 맛있게 먹거든요. 토요일은 한 잔 더 마셔요. 설교 준비할 때 정신이 좀 맑아지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때는 한 3잔도 먹기도 해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원래 이 커피는
악마의 음료로 불렸던 음료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커피가 생산돼서 사실 이 커피가 정착한 곳은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터키란 나라에 가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숍, 카페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죠. 그래서 대신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점점 이 커피가 소문이 났어요. 비록 이슬람 교도들이 먹는 음료지만 맛있다더라. 이 커피 음료 마시면 정신이 맑아진다더라. 커피를 몰랐을 때 이 중세 이 기독교 국가들은요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면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 사람이 술을 먹는 단계가 지나가면 술이 또 사람을 잡아 먹지 않습니까? 술을 먹으면 토론이 불가능해요.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요. 인사불성이 돼요. 근데 커피는요 마시면 마실수록 정신이 또렷해져요. 아무리 봐도 맥주보다는 술보다는 무엇이 더 좋아요? 커피가 좋아요. 처음엔 쓰지만 먹다 보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그래서 음성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신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한 사제가 악마의 음료를 절대 마시지 못하도록 교황이시여 처분을 내려달라고 교황께 편지를 띄운 거예요. 그러자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8세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커피를 한번 마셔보자. 커피 시음회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셨더니 맛이 어때요? 좋거든요. 참으로 감미로운 음료로구나. 비록 이교도의 음료이긴 하지만 이것을 어찌 이교도에게만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 커피에 세례를 베풀어 악마를 바보로 만들고 기독교의 음료로 만들도록 하거라. 붉은 암송아지제에 깨끗한 물을 섞으면 시신과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요 수비적 종교가 아니에요. 내 몸을 지키다가 수비적으로 우리만 나만 위해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정해진 땅을 공격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복음의 확장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정결은 부정과 정결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의 정결은 부정과 정결의 결합입니다. 남편이 좀 속을 썩일 때 있잖아요. 부정한 채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거룩하신 권사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가지를 긋는 게 아니라 그냥 안아주세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결은 부정과 정결의 무엇이니까? 결합이니까. 당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야지 내가 만나줄 거야. 이건 이슬람 스타일이에요. 기독교는요 품어주는 거예요. 호남신학대학은 과거 공동묘지 자리에 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맨 꼭대기 선지동산에 올라가 보면 선교사의 묘역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삶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거룩과 부정을 결합해서 제3의 길을 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부정이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듯이 하나님과 충돌해요. 그럴 때 고라가 되는 것이고 고라의 반역에 부하내동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처럼 땅이 갈라져서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도 믿지만 저는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신을 내가 순종하면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성소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기독교가 걸어간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단어를
두 개의 단어로 합성되어 있는데 에크호도스입니다.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고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엑소더스라는 뜻이 뭡니까? 밖으로 난 길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제3의 길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에크호도스 제3의 길이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군중들은 이제 옳거니 예수를 책잡을 정확한 이유가 생겼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율법에 의하며 돌로 쳐 죽게 돼 있어요. 예수일지라도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같이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글을 쓰세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전승되지 않지만 허리를 2번 굽혀서 땅에다가 글씨를 지었어요. 예수님,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체포해 왔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에는 쳐 죽이라겠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뭔가 끄적끄적 쓰셨어요. 그리고 회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먼저 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군중을 막으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나와라고 하신 거예요. 한 사람 먼저 나오십시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 나오십시오. 근데 한 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 영향을 받아요. 다 움찔거려요.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현장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오직 유일하게 돌을 던져 심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지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알고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할 수 있지만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땅에다가 쓴 글씨 내용 중에 저는 그날 현장에 온 군중들의 이름을 적고 옆에다가 다른 사람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를 쓰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군중들이 떠나면서 먼지가 나요. 먼지가 나. 그 먼지가 막 날리지 않겠어요? 그 먼지가 저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채로 만들었을 때 그 채와 비슷하게 오버럽대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채에 물을 섞어서 정결회식을 해나가겠어요. 근데 오늘은요, 이 가늠한 여인은요, 이 먼지가 휘날리는 이 자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의 구원자지 않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정결은 부정과 정결은 무엇입니까? 결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